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대기같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자신이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를 좀 해피하고 좀 봐달라 했는데 봐주지 않네요. 이렇게 또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감당을 제가 해내려는 이 교육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중앙감리교회에 다니는 유승순 집사입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못 되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클 때 시골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촌에 살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이제 청주로 나와서 다녔는데 청주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전부 토요일이면 집에 갔다가 일요일이면 집에를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집에 그렇게 자주 갈 만한 저기가 못 돼가지고 기숙사에 거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느 날 이렇게 애로움이 좀 있어서 시내를 나갔는데 교회가 보여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청주 육거리에 있는 그 제1교회라는 데를 제 스스로 가가지고 이게 등록을 하고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몇 번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제가 은혜가 없어 그랬는지 교회가 이렇게 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서 못 다녔어요. 그래 한동안 또 적부선 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수동에 있는 천주교회를 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수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근사하고 너무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기 천주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천주교회를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 다니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던가 그때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 길로다가 이거 적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천주교에도 이제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떻게 우리 이제 남편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성 원남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시댁도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은 안 믿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벽에다가 부죽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정할 때면은 그렇게 부죽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싫어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 바로 밑에 시동생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에 빠져가지고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왜 저렇게 미쳐서 저래나 하고 이제 좀 저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 싫어했어요. 그 시동생은 참 싫어했어요. 집에 오는 것도 막 싫어했어요. 집에 오면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형수님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를 자꾸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어가지고 아유 어머니나 모시고 가든지 나는 그거 싫다고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느냐고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마음을 굉장히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형수님이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집이 다 웬만하다면서 계속 그런 걸 강조를 해요. 그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저 남편한테 한 번 그랬어요. 저 시동생 좀 오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맨날 뭐 하면은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저렇게 응?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해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우리 남편도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물들어서 교회를 회피하고 이렇게 군대를 갔을 때도 그 군대에서도 교회를 나가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게 저랑 결혼하고서는 이제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어느 날 우리 시동생이 왔는데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해야지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속을 끓이게 했나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 당신이나 가라고 그러면서 좀 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득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추석이 왔는데 주일이 껴가지고 우리 그 시동생이 동서하고 그날 추석에를 오지를 못했어요. 고향을 오지 못하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그 이튿날 포항에 사는데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 해놓고 제사는 안 지냈어요. 큰 집이 있기 때문에 종손이 아니라. 그때 이제 오면은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이제 해먹이려고 준비해놓고 많이 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많이 서운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왔는데 우리 동서하고 이제 그 시동생이 왔는데 거실에다 세워놓고 굉장히 엄격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 소리를 하시더라고. 다 아시면서 이렇게 산소에 가서 절 안 하는 걸 알면서 동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생전 말도 안 듣고 서서 아무 말도 없어요. 목석같이 서가지고 야단 치면 그 야단을 다 받고만 서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너무 속이 타가지고 동서를 탁 때리면서 야 말 좀 들어라. 나가가지고 갔다 온다고 해라. 그랬더니 저를 싹 째려봐요. 그 눈초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평상시보다 저 눈초리가 저게 뭐지 하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저 보통 눈초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야단을 시커멓게 에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그냥 야단을 시커멓게 뒀어요. 말리지 않고. 아버님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나가시더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지치시더라고. 그래서 나가셨는데 동서한테 그랬어요. 고집도 애지간히 부려라. 부모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느냐고. 나갔다가 절 안 하고 그냥 이리 와서 다녀왔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중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는 아니라고 해서 저한테 막 대들어요. 어머 예수 믿으면 저런가 보다 하고 난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너네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벽을 쌌어요. 그 시동생들하고 이렇게 오면은 예수 얘기할까봐 항상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병을 얻으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의외로 그분들이 막 좋아해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다는데 막 좋아하셔요. 기회가 이때라고 하면서 이래. 그래서
아니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교회를 다니면은 아니 마음 아파해야지 어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느냐고 내 마음에 좀 미친 거 아니야? 너 교회 다니면 다 좀 미치나 봐 이러면서 그 사람은 막 원망하겠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할 때 전도를 하면은 교회를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하고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저 이 자리에 이 정리를 못 해갖고 와갖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장님이 본부장님이 1시간이 주고 2시간도 주고 1시간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노트는 들고 왔지만 이걸 백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백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 받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흐르다가 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아버님하고 아주 애틋한 그 청을 쌓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늘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주 우리 큰 며느리밖에 없다고 제가 큰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밖에 없다고 작은 애들은 다 손님이라고 저것들은 보면 그냥 손님이지 나는 네가 최고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 많이 주시고 눈이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서 건강을 되찾게 하려고 이제 풀려고 모시고 다녔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셨지만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없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손으로 이제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 시골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그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장사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왜 저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느냐고 하면서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저렇게 울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소리도 수건 쓰고 할 정도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우리 시동생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장례식도 다 교회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효를 했지요. 불효를. 아버님 그렇게 가시는데 반발을 하고 많이 울고 그냥 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저는 병이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앓고 있는데 저를 사람들이 제 방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휴 이거 뭐지 이렇게 했더니 제가 너무 이제 막 이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좀 여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나만 고집쟁이가 되고 고집 센 사람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일주일 되는 날 교회를 갔어요. 저희 남편하고 감사 헌금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아버님을 이제 교회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이상 불효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선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용기가 안 생기고 맨 저 뒤에서 앉아서
있다가 그냥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밴들이라고 그래요. 요새도 이제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유승순 집사가 저렇게 밴들이로 그렇게 이렇게 그랬는데 밴들 거리더니 어떻게 저렇게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저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지 누가 알았겠느냐고 하면서 가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부끄러운 것 같았는데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길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동창회를 하는데 동창들이 전화가 와서 주일날 이제 모이면은 술을 먹고 집에를 못 가니까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이야기 이제 작전들 하고서는 주일날 이렇게 헤어지기로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절대 주일은 안 된다. 토요일 하루만 하자.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요. 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 안 되는 것이라 됐어요. 그랬더니 야, 너 무결나게 그러지 말아라. 어?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안 한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지만 친구들이 서울 대구 뭐 강원도에서 치하고 모이는데 그거 못 맞춰주느냐고 이랬다.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온다.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열이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친구들을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날도 저는 가방하게 와가지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마음이 저는 아주 가슴이 그냥 당당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구나 이것을 은혜로 엄청 이제 감격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고요. 이제 제가 그리고 동창회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하루 해도 나 이단이 가는 거로 알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모임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5일째 하는 날인데 아니 또 이렇게 마디를 흔들라고 뭐 강원도로 해갖고 한 2박 3일을 여행을 갔다 오자고 그렇게 갑자기 약속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안 된다. 특별 새벽 기도가 이틀 남아 있어갖고 안 된다 했더니 같이 가야 된대요. 너만 빠진다고 뭐 이래. 그런데 거기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권사님도 가느냐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그냥 또 왕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간다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이튿날 그 결정을 못하고 가방도 안 싸고 있는데 봉고차를 끌고 그 친구들이 우리 마당에 와서 딱 서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해가고 그냥 그곳을 가서 있는데 새벽 기도할 시간에 그 유별나다 하는 소리 들을까봐 애들 다 자는데 숙소에서 자는데 1층에 있고 또 이렇게 다락같이 이렇게 방이 있는데 그게 침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은 내 방이다. 아래서만 자라고 이렇게 저녁에 했더니 아래서만 자고 그 방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난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작은 방 옆에 이렇게 또 주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그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자기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못해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튿날도 그분하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 권사님이 그 삼성에 사는 사람인데 삼성 뭐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다녀야지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본다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에 이제 참석을 이제 주참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3년 전 이야기인데 3년 전에 제가 저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를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작정 기도를 해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새벽에는 이제 못 하고 되니까 9시에 끝나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1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기도를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기도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 특별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잘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서 정말로 이제 간절한 기도를 제가 작정을 했어요. 무릎을 그 교육관에 가서 이제 그냥 본당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교육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저도 놀라웠어요. 그날은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싹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지침이 같은 게 그러니까 그 교육관 지붕이 이렇게 탁 덮치는 것 같아요. 탁 찍어 누르면서 탁 때려요. 아주 그냥 여기를 오지게 때려가지고 제가 이 그 바닥에 이게 탁 때려가지고 이 다 깨진 것 같아요. 느낌에 온몸이 박살이 나가고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뭐지? 그래서 어머 하나님 주여 이래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불이 반짝하면서 그 교육관이 불과 그냥 반짝하더니 아무것도 그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탁 우양 맞았는데 벌떡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뭐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두리번 둘러보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이렇게 불빛만 보이는 데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저를 이렇게 때리셨나요? 이러면서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응답 좀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는데 그 응답이 뭔지는 저는 지금까지 모르니까 응답을 주세요. 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해라고 저 응답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고선 도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싹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그냥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져요. 눈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울면서 그날 한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 9시 10분에 갔는데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선 집에 왔는데 그 기도 속에는 세상에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기도를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나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해봤는데 그 한 30분 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2시간을 넘겨서 기도가 주어지는데 세상에 무슨 별 기도가 다 주어져요. 저 그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직원들 간증도 했어요. 직원들 그 전도도 이름을 부르면서 4명을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 기도도 하겠습니다 하고서 전도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다 하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전도상을 받은 게 아니고 전도왕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몸 다짐이 또 다져야지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왕이 됐는데 또 이렇게
본인이 되지 않게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 남편한테도 이렇게 또 술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걸 조금 회피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자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그 술 먹는 마음도 좀 가라앉히려고 그러는 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했고 제 남편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저를 자꾸 이렇게 지켜보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의 가정의 평강함을 느끼는 것을 저는 매일 요새 그걸 새롭게 그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은 창문을 열고 우리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는 제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까시러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잖아. 아주 뺀들뺀들거리면 까시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자신의 도를 익혀보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를 안 내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돌리게 되고 그래서 그 평강한 마음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너무 간절하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다가 이제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저같이 이렇게 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